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 무금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삶의 복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모의 자들로 주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예 백성 기도하 너의 물거림에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님 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대의리 문답. 구원받은 우리들이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계신 은혜의 방편 크게 세 가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인데요.
성례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는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것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님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162문 성례, 세례와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칙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의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정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피택 권사로 피택되신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사자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 감당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또 성경의 결론과 같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귀한 사명 한 부분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배워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 영혼에 흠뻑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지극히 건강하게 소생되게 하시고 지극히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보석처럼 빛나도록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광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을 영원히 이곳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생명이죠. 생명에게서 사라지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생명이 영원하도록 하는 영생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성경 안에서 뭘 얻어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다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영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은 나머지는 덤이죠. 이 영생을 반드시 얻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부분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기 이곳에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꼭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참 너무도 약해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홍수에 쓸려가가지고 며칠 만에 겨우 시체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많이 못 보셨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며칠 만에 발견되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어떻게 된지 우리 경찰 직업 신분 이성현 집사님하고 많이 보셨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며칠 후가 되면 우리 몸이 뭐가 되겠어요? 저와 이런 뭐가 되겠어요? 잡을 수 없어요. 그냥 몸이, 욕심이라는 것이 살이 흐르고 가고 오래돼 버린 그냥 뼈가 잡힐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그것이 실존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삶이 항상 우리가 파릇파릇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안타깝죠. 이게 현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영생을 기어이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영생을 기어이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공짜로 주신대요. 값없이 돈 없이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신대요. 그냥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공짜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올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마귀는 진짜 참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멸망의 길로 잘못 이끌어가는 게 있고, 이 마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결론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20장 30절 31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엄청난 기적의 표적, 어마어마한 기적의 표적. 어떤 기적의 표적이요? 예수님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인류를 구원하러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발췌해서 완전수인 7가지를 발췌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예수 믿어 영생 얻으십시오.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21장 마지막 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셨고 예수 믿고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21절.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현재까지 11명의 제자죠.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12명. 근데 지금은 한 명이 없어요. 그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누굽니까? 사른 유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몇 시간, 조금만 참으면, 한 3일만 참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볼 건데 그걸 못 참고 예수님이 연약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팔아 넘기는 이런 배신자, 다른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 배신해서도 절대로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명 중에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에 주로 물고기를 잡는데요. 특별히 맑은 이 물이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요. 왜냐하면 맑으면 맑을수록 보이잖아요. 뻔해져요. 나 잡으러 왔네. 나 잡으러 왔네 하고 도망가버려요. 36개 해버려요. 그래서 낚시하러 갈 때도 저도 잘 몰랐는데 낚시하러 가면서 하나 배워요. 근데 낚시하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너무 흙탕물이어도 안 되고 너무 맑아도 안 되고 다 보이고 적당히 물이 좀 약간 흐린 듯 맑은 듯. 그래서 낚싯줄도 안 보이고 그냥 미끼만 맛있게 보이고 그래야 이 낚시가 잘 되고, 그리고 파도가 적당히 쳐서 물이 찰랑찰랑해야 이렇게 혼동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미끼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밤에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냅다 그물로 싸갖고 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2명이 나와서 또 여보게들 또 고기 안 잡히지라고 없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보시오. 그랬더니 던져봤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 있어요. 그게 오늘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아지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서 제자들에게 보이는데 오늘 세 번째 보이셨는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 크게는 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보이신 후에 오늘 이 사건이 두 가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내용을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세 가지인데 내용인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보이지 않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아신 분들은 눈치를 조금 챌 수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목사들은 금방 눈치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30살 돼서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고기 잡고 있었죠. 근데 저녁 내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한테 아침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내렸더니 2배 가득 차도록 그냥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요? 또 이 물고기 잡는 데 가서 예수님 잘하신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밥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중요한 사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수없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살려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인데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데 밤새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본문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거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작은 물고기라도 조금 몇 마리는 그래도 잡지 저녁 내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니다. 어디 상당히 오랜 세월 물고기 잡는 업을 하셨던 강연남 성도님, 고기 잡으러 가서 저렇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 있었어요? 없었죠. 빈탕은 안 치죠. 빈탕은 안 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물고기를 다 한쪽으로 쫓아가요. 물고기,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 너희들 저 깊은 데 다 들어가서 나온 놈들 죽을 줄 알아?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 내에 여러분 물밖에 없는데 그 물 아무리 내린들, 전라도 말로 썩 빠지게 고생해도 아무리 내린들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한 100여 킬로 떨어지는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지금 이동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배경이 있죠.
예수께서 죽기 전에 야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3일 만에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가 갈릴리에서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 말씀이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에게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거라.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원수들이 드들드들 가장 위험천만한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갈릴리에서 본다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요 비밀리에 밤새 아마 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고향,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서쪽 북쪽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네. 그러니까 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없이 하나님 물고기 다 저녁 내고 성했는데 한 마리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뭔가 일치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제는 물고기를 잡거나 생계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죠. 세상으로 다시 환속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두 부인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 떠나간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겠으니까 예수님 기다린 것이고 기다리는 동안 뭐 어때요? 무료하니까 자기 옛날 업을 찾아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더불어서 어때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때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으로 너희는 이런 생계를 위해서나 어떤 다른 목적이나 위해서 물고기 잡으라.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다가는 너희는 헛된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녁내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낳으면 오부가 돼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오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살았다고 하나님께 인정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 물고기 하나도 없는 것에 아무리 금을 던져도 소용이 없듯이 그렇게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잘했다고 쳐줄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이제 천국 갈 동안 삶의 목적은 뭐냐? 삶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 목적은 뭐냐? 사람 낚는 오부가 돼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주님과 절대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1000번째를 드리고 줬는데 그 이유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결론을 맺어주고 있죠. 그게 지혜서인 성경 구약성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떻게 보면 오부가 되는 삶을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뒷전에 두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출세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결론을 가르쳐주고 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그 부귀영화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해보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삶은 다 뭐요?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결론 마지막 절 13절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결론 맺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절대 명령,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삶을 제껴놓고 이 세상에 잘못 보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요트 사고 돌아다니며 살리라. 멋질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멋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에는 금질 것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상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상을 주고 싶은데 뭐 하나도 없어요. 맹물이에요, 맹물.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생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소중하잖아요. 우리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귀중하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살아야죠. 영원히 가치 있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뭐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다 오라보고 딱 와서 새벽 미명에 사람이 형체나 그 얼마나 새벽 미명이 딱 나서 묻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거기 안 잡히지? 안 잡히지라고 그랬다니까 진짜 한 태기도 피레미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리하면 잡을 것이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예수님이 또 명령 내린 거죠. 야, 피라미드는 너희 저기 한쪽에서 놀고 있고 작은 놈들은 저기 있고 큰 놈들 선착순 빨리 베드로 배 오른편에 다 모여서 딱 넣었더니 큰 고기가 오늘 몇 마리요? 153마리. 153마리. 이 제자 요한이 직접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기 얘들아는 원어를 번역할 때 좀 번역을 좀 매끄럽지 않게 하고요. 이보게들 여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너에게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어. 이건 좀 부정적인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부정적이에요. 고기 안 잡히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왔어? 없어? 한 태기도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고기를 큰 물고기를 잡으려 작게 합니다. 무슨 의도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야 이게 뭐예요? 복도 잡는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1순위가 돼요. 1순위가 돼요. 뭐 목사, 선교사들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직장에 다니는 분이 직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직장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저 사람들을 기어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기어이 천국에 데려가게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정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오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세상에 막 그 수백 킬로짜리 막 탄소도 막 소들도 떠내려가고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영상에 봤더니 이 소가 쫙 걷는 소가 이 물에 떠내려가지고 그 턱이 높아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소도 아닌데 내 소가 죽거나 말거나 진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를 살려내려고 밧줄로 묶고 이 소를 막 끌어내주고 소가 소도 진짜 산나고 막 발버둥치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말 못하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면 사람이 진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 짐승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예 119를 불러가지고 아예 그냥 몇 미터 깊이에 하여튼 물이 흘러가는 거기에 이제 겨우 물이 빠져가지고 겨우 이제 이 소가 있는데 막 부상 당해가지고 흘려오느라고 쓸려오느라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거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119 불러갖고 크레인을 해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쭉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려는데 잘 움직이도 못해. 얼마나 힘들어요. 가축이라 해도 여러분 그대로 죽어가는 걸 못 보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떠나가야 된다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떠내려간다면 여러분 내버려두면 되겠습니다. 죽으면 뻔히 지옥 갈 줄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데 불바다에 떨어지는 저 사람들 그래도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피암병을 네가 섞인 것이냐 네가 나한테 커피 한 잔 준 것이냐 너 지옥 가든 말 이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전도가 돼요. 사업의 목적이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멘. 내가 이 돈을 버는 목적도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벌고 많이 벌면은 직원들에게 봉급도 많이 올려주고 다른 데도 돈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많이 이윤이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막 베풀어주고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이 전도인들에게 우리 전도팀들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고기도 많이 사주고 아멘도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사업하는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뭐요?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찢어져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찢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찢어지게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 안 찢어지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히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목적으로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네, 저녁 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했다 이런, 고소하다 이놈들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서 뭘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아까 다 읽었잖아요. 다 읽었는데 또 가르쳐줘야 돼요. 조반을 준비해. 조반.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랬을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뭘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모든 것을 뭐냐? 책임져 주시오. 우리가 사람 낚는 오구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직장이 그를 위해서라도 그 직장에 복을 주실 것이고, 안 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주실 것이고, 어쨌든 그를 위해서 그 직장은 하나님이 붙드셔요. 아멘. 그리고 번창하게 해주셔요. 사업도 마찬가지. 마음껏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1순위의 관심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1순위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작을 것. 하나님의 1순위의 관심은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1순위의 관심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순위의 관심 대상은 누굴까요?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뭐요? 세팅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잘 보시죠.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 제자 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명은 사람 낚는 거,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는 거.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뭐냐, 그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죠. 이 시대 우리 한국에 여러분 10만 명 넘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 선교사들 가족 수만 명.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얼마 전에 왔던 필리핀 선교사님 하나님이 가라는 말 듣고 그냥 가족들 다 이끌고
안 가려고 하는 그냥 자식들 타일러서 필리핀 그냥 갔어요. 통장에 돈 몇 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18년인가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이 남은 여러분 금년 남은 여러분 그렇게 몇 달만 사셔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여러분이 생생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1년을 살아도 가치, 10년을 살아도 가치, 5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 보석 같은 인생 살아야죠.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가라져 새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새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죽어가는 저 영혼 불쌍하지 않느냐. 지옥 가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영혼들 불쌍하지 않냐.
나는 목숨까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어 구원했자. 저 영혼들 불쌍하지 않느냐?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자 될까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라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니 사람 낚는 어부되라. 사람 낚는 어부되라. 사람 낚는 어부되라.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요청하신 명령하신 우리 주님,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저 영혼이 천국 갈 영혼지 지옥 갈 영혼지를 판단하고, 지옥 갈 영혼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서 예수님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꼭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이 예물 드립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구원에서 성교의 예물, 천도의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사랑하는 일 위해서 구제의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선한 일, 이 귀한 일에 드린 손길들 내가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나누고 영혼구원에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도록, 마음껏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몸 있고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전도하라, 사람 낚는 어부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제 집사람이 천식 때문에 병원 생활을 한 3주 했어요.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 세 분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한 분 먼저 오셨네요. 제 기억으로 맞는 우동현 씨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하여튼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 우동현 형제도 우리 천국 갈고 사람 낚는 어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오실 수 있도록 중복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생활도 헛되지 않잖아요. 병원 생활도 거기서도 전도 하면 되니까 어디서든지 우리 관심을 그래야 돼요.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으로 가거든요. 거기서도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전도해요. 안 와서 다르지 전도는 합니다. 빈질빈질해서 다르지 전도는 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 얼굴 익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새 가족 사진.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방순자 성도님입니다. 방순자 성도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는 못 오는데 제가 전화는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또 전도했기 때문에 몸이 조금 불편하셔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호진 성도님, 우리 전진호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잘 나오시다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오늘 또 안 오셨네요. 안 오셔서 지난주에 안 와서 전화해봤더니 공연가 계시다고 그러시더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영란 성도님, 이분은 참 희한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오시면서부터 지금 새벽 예배에도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좀 경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영국 성도님, 나이 이제 8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깐닥깐닥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우리 주공에서는 믿는 우리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가서 오시오, 저 사람이 가서 다음 주에 교회 오시오, 막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잘 돼요 지금. 와, 참 주공 사람들 이러다가 다 전도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저 다 데려오려면은 버스를 한 몇십 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동현 성도님, 성함 맞죠? 제 기억이. 하여튼 등록하시면 나중에 사진 멋지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한 달을 앞두고 우리 8월을 앞두고 8월에 한국계 행사도 많고 우리 교회도 행사도 있고 하는데, 이런 8월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지 아시는데 성경에 뭐요? 그래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중고 캠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회 캠프 참석하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노예주간 전도훈련, 이번 전도훈련 4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기 수련회는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로 거의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때 할 수 있으면 휴가 낼 수 있는 분 내시고, 하루라도 담양에서 하니까 이렇게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있는 교회 연합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 10분이라도 예배 드리기 전후에 교회 주변에 쓰레기 몇 개라도 줍는 그 캠페인입니다. 포구시의 배수구 쓰레기 좀 치워주는 일, 이런 일 해주시고, 그리고 공원, 우리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것, 그리고 교회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치안이 안정돼요. 그러나 저기 하남 지역의 경암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요. 시커먼 사람, 하얀 사람,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막 있어갖고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남전대나 청년들이 이렇게 딱 몇 명씩 가서 거기 곤봉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그 안정되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교회가 좀 앞장서 좋은 일을 하자. 저는 이번에 지금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 폭우로 많은 피해 입었는데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또 찾고 해나가는 일에 힘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 주게 되겠죠. 전대의 문이 열리게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좋은 고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년 1독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아까 지혜서인 전도서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썼던 지혜서인 여러분 참 12장인데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전도서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전체는 한 권인데 단편으로 해서 66권이죠. 성경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신약 성경 로마서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십시오. 선물 드립니다. 금주봉사 청소 456구역 청년 남전대입니다. 이번 장마져 가지고 우리 화단에 잡초가 많이 좀 났어요. 우리 남전대 우리 청년들 한번 시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잡초나 이렇게 제거하고 뽑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부분은 좀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정심은 여자 5구역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됩시다. 우리 찬송다 함께 505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505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네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려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음 이 세상 구하려 주님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은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님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듣고 그 사랑을 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영혼이 죽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고 사망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을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구원에서 본체시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기어이 천국 갈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서 기도하면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백성들과 온 가족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